시간에 함께 저희들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저희들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주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더라. 사무엘이 잠자려고 누웠는데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매 그가 가서 누우니라. 이제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그때에 사무엘이 응답하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의 차이죠. 엘리의 반응 그리고 사무엘의 반응,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순종의 차이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과연 엘리와 사무엘은 대체 무엇이 달랐을까?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기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과연 두 사람에게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을까? 우리가 두 사람의 차이점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과연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로 서 있는지, 나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점은 장소 혹은 관심사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시대적인 상황을 오늘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면은 주의 말씀이 희귀해서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횟수가 적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전무한 상태였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찾아보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분,
자신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네 구절 말씀을 띄워드리도록 할 텐데,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 구두로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거든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시기도 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바로 밑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뜻을 품으셨습니다. 그 일들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리에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일들을 계시한다, 알려주신다, 깨닫게 하신다, 보여주신다. 그리고 난 그 이후에 그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이것이 나의 뜻이었음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6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하루 종일 내 손을 펼쳐서 자기 생각을 따라 선하지 않은 길로 걸어가며 반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은 어긋난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로가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회유하시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쪽으로 와야 된다, 이 일을 행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12장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무의식 중에 있는 상태, 잠을 자고 있는 상태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자신의 선한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는 중에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단 네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뜻을 반드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냐면은 말씀이 희귀했다, 환상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중단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때로는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드시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시대였다.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가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생겨서 눈이 어두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서 등장했던 1절 말씀을 놓고서 우리가 2절을 해석하게 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단순한 노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영적인 눈이 멀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관심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성도님들, 제사장입니다. 엘리는요.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인데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히 그에 따르는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거나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분명한 근거로 지금 성도님들 엘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가 있는 장소를 자기 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은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모습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레위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레위기서 말씀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끊이지 않기 위해서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제사장이 등장하면 항상 어디가 나오냐면은 성막에 나오거나 성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엘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자기 집에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영적인 어두운 상태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엘리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3절에 나와 있는 사무엘입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사무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성전 안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성전이 아니죠. 주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의 성전 안에 있는데 그 안도 바로 문 앞, 그냥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말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 앞에 사무엘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제가 따로 색깔 표시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서는 무엇인가 가리워져 있고 어두워져 있고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는 여전히 무엇인가 희망의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 주의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 가운데 지금 누가 서 있냐면은 바로 사무엘이라는 한 아이가 지금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향한 그의 마음의 관심이 지금 사라지는 상태이죠. 반대로 사무엘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듣고자 알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이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첫 번째 대지의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장소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거기에는 엘리도 나오고 사무엘도 나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는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약속했던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삼시세끼 자리를 깔아놓고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그의 삶에 끊이지 않도록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엘리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면 그것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희귀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자리를 떠나서 그냥 자기의 삶의 자리, 내가 하고 싶은 자리로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바로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디서 계십니까? 아직 교회에 계신 거 말고요. 당연히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 앉아 계시는데 이거 말고 평상시의 삶 속에서 나는 혹시 엘리와 같은 마음으로 있는지 아니면 나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서 있는지 혹시 성도님들 그런 문장 들어보셨습니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우리는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다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읽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말씀이 희귀한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말씀, 민수기 말씀, 아모스 말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길 원하고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떠나서 혹시 자기 처소의 자리에서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는 자,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신을 내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과연 관심이 있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 명령을 들으려면 명령하는 사람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플러스 알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자리와 족적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과연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뿌리, 삶의 반경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성도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혹시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서 좀 멀리 떠나가 계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뭐 삶에 어려운 일이 있든 없든 이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는데 왜 하나님이 좀 나와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을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겁니다. 이게 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느낌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한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기 위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나 아니면 내 삶의 반경이 여전히 내 자기의 처소라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굉장히 작은 차이지만 이 차이로 말미암아 장소의 차이, 관심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는 바로 자세, 태도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4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이제 찾아가게 되죠. 근데 엘리가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다시 잠을 자라라고 말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한 번도 직접적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떠한 소리를 나의 주인인 엘리가 나를 부르는구나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엘리가 내가 안 불러서 라고 말하면서 돌려보내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세 번쯤 있게 되자 드디어 엘리가 각성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때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는 걸 이번에도 똑같은 그 음성이 들리거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해라.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라 라고 하면서 엘리가 사무엘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사무엘이 엘리의 말대로 똑같이 행하게 되죠. 우리가 이 8절과 9절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엘리가 사무엘을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를 코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성도님들 이러한 차이를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행동했죠.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물론 그 이후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실 거니까 그 말씀을 사무엘이 다 알아듣겠지 우리는 이렇게 알죠. 그러나 이 전까지는 한 번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엘리가 사무엘과 함께 손을 잡고 사무엘아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드디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같이 그 말씀을 듣고 같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이제 순종함으로 우리가 같이 나아가자 이렇게 고백했어야만 맞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다시 자기 침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무엘아 야 진짜 너 들렸어? 야 나도 같이 한번 그 음성 들어보자. 내가 너 가르쳐 줄게. 옆에 가서 같이 무릎 꿇고 손 붙잡고 있다가 그 음성이 들리기를 딱 고대하다가 들렸을 때 주님 사무엘도 있지만 저도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엘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야 이번에 오면 너 여기 있다고 하고 말해주세요라고 해. 그리고 엘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다시 자기 침상 가서 또 자버렸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세, 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은 그 권위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음성에 순종하고자 아둥바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그들에게 말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감격하지도 않고 그냥 똑같이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더라. 성도님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4절과 5절에 그 반응했던 모습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에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응답하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도님들 이해를 돕고자 제가 사극을 좀 예를 들겠습니다. 왕이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게 성도님들 진짜 사람이 있나 없나를 몰라서 부르는 걸까요? 있는 거는 알죠. 그러나 부른다는 것은 왕의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해줄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신하가 딱 등장해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있다는 게 나 여기 있어요 라는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왕이시여 왕이 필요한 게 있으면 저는 그 말씀에 제 목숨 걸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 앞에 섰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이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자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르니까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루츠라고 읽는데 이게 극도로 긴장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자고 있지만 자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고 있는데 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4시간 깨어서 지금 나의 주인이 나를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늘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또다시 군대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이놈의 얘기는 끝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5분 대기조를 했습니다. 5분 대기조.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5분 대기조 했는데 진짜 사이렌이 울리면 5분 안에 모든 것을 다 구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원래는 이제 일과 시간이 지나면은 환복해서 추리닝 같은 것을 입고 편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제 저희 같은 5분 대기조는 군복을 입고 잡니다. 진짜로 군복을 입고 자고 훈련이 있다라고 이미 예정된 상태에는 군화까지 맨 상태에서 침상 밖에 다리를 내놓고 잠을 잘 때가 있는데 사이렌이 딱 울립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훈련이 있다라고 이미 예고를 하고 이제 사이렌을 울리는데 딱 하면은 진짜 5분 안에 완전 군장을 해놓고 총까지 다 들고 탄피까지 다 들고 차를 타고 어떤 특정 지역까지 5분에서 10분 안에 거기 도착하는 게 이제 훈련입니다. 그러면은 다 잠자는 시간에 그게 뭐 공습경보다 무슨 큰일 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일찍 사관이 와가지고 5분 대기조 출발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진짜로요. 왜냐면은 그 야밤에 사이렌을 틀면은 병사들 다 일어나야 되니까 그 원망을 더 어떻게 듣겠어요. 5분 대기조 출발 하면은 강시처럼 바바바박 다 일어나서 쭉 하고 달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여기 귀는 이만하게 안테나가 서가지고 그 소리만 듣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3번, 4번 부르실 때마다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나를 부르시는 주인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내가 준행하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순종은요 대답이 아닙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대답이 아닙니다. 순종은 누가 말씀하시는데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아버지가 포도원 농장을 가꾸는데 두 아들한테 부탁합니다. 내일 좀 도와달라. 첫째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안 가요 라고 하더니 머리를 극적극적 그래도 뭔가 좀 그러니까 도와드려야지. 그리고 갑니다. 둘째는 번드르르하게 갈게요. 내가 다 도와줄게요 라고 말하더니 안 갔습니다. 예수님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 누군가요? 첫째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드러난 자,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죠. 쉽게 얘기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에서 3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짜 사랑한다고 말하면은 그 사랑에 대한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좌우분들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못할 분들과 앉아 계십니까? 근데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하는지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여러 가지로. 뭐 친근한 여러 가지 스킨십이 됐든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랑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옆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백날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백날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웅변대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1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오병이어 같은 조그마한 거, 과부에 둘이 했던 건 작은 거라도 그의 마음의 사랑이 표현되어야만 그 사랑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진짜 믿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길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새롭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행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 땅에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나
왜 그것이 사무엘의 삶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을까? 사무엘은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그 말씀이 내 이해와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벗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면 달려가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는 그런 삶의 순종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고 사무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전하신 말씀 중에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꼭 성도님을 향한 선하신 뜻들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썩어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썩었는데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냐면은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식의 차이. 이것 혹은 기대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그때에 사무엘이 응답하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 원래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여기 10절에서 원래 사무엘은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냐면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엘리의 종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엘리야한테 들었던 말도 있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면 그 말씀은 단순히 풍문으로 끝나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주어지는 거니까 내가 드디어 종으로서 인정받았구나. 그러니까 사무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성도님들 이때까지만 해도 사무엘이 됨됨이가 남들보다 더 좋다 이런 게 전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어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음성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여전히 미숙한 사람으로서 한 사무엘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내가 주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오늘부터 엘리의 종이 아니라 나는 오늘부터 주의 종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왜?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가끔 아브라함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의 삶에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있는 건덕지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의 땅에 보냈는데 갔다가 변변치 않으니까 다른 곳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요. 2번씩이나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아내를 팔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기도 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약속의 때를 찾지 못하고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억지로 다 꼬아버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때마다 번번이 그 모든 일들을 다 누가 수습하셨냐면 하나님이 직접 수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래의 상태로 원래의 자리로 계속해서 돌아오도록 모든 일들을 뒤에서 하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 부르셨으니까 제가 이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작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무엇을 깨닫냐면 나는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반복된 죄를 지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대에 벗어나는 삶을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구나.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자녀입니다, 자녀. 제가 이번 지난주 중에 이제 양가 부모님을 이제 뵙고 왔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뵙고 인사드리고 왔는데 자식이잖아요.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효도를 받고 왔습니다. 삼시세끼에 다 해주시는 밥에 진자리 마른자리 다 이부자리 깔아주시고 밤새 더울까봐 에어컨도 틀어주시고 집에서 먹는 밥 지겨울까봐 밖에 나가서 밥도 사주시고 떠날 때 차비하라고 용돈도 주시고 제가 마음으로는 효도하러 갔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효도를 받고 왔습니다. 양가 부모님에게.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도님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 효도하신 분, 하나님께 효도하신 분 계시나요?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제대로 한번 모셔드린 분 계시나요? 네. 아멘 하시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불효자로 삽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있던 거 다 뒤로 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자녀보다 더한 하나님과 동등한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제자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자격이 있을까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내가 지은 죄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둥바둥하는 삶이 저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대신하는 일꾼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내가 선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종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대사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도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공의로운 것이 나타날 수 없죠. 왜? 우리는 욕심쟁이니까요.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는 정말로 망나니와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추구하도록 만드시겠대요. 그것을 행하게 하시겠대요. 부족하면 능력 주시겠대요. 모르면은 인도해 주시겠대요. 이해가 안 되면 깨닫게 해 주시겠대요.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인식의 전환입니다. 내가 더 이상 엘리의 종이 아닌 것처럼 내가 과거 구원받기 이전에 내 이름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이제 살아가야 된다. 그 인식의 차이, 기대의 차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이 세상에서 얻게 될 부귀의 영화와 권력과 그런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장차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서 얻게 될 상급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기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제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신 분께서,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럴 만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됐더니 사무엘과 엘리가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요, 그 사람의 몸종이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가 말하는 것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권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소, 관심.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 두 번째, 자세와 태도. 나는 정말로 그분의 부르심에 예스하고 지금이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 나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에 대한 동일한 기대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차이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에 완전히 전혀 다른 결말을 맺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와 같은 자가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